중국 과학자들이 돼지와 원숭이를 그 유전자를 배합해서 키메라 피그 뭐 그런 이상한 동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돼지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다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인간에게 이식할 장기를 만들 그런 목적으로 그런 짓을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이러다가 사람과 동물을 완전히 배합해서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그런 이상한 괴물이 생겨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은 좀 이렇게 아직도 주계장막에 가리워진 듯한 비밀이 많은 나라라서 어떤 실험실에서 무슨 괴물이 지금 자라고 있는지 사실 발표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에 나가면 젊은 여성들이 거의 다 얼굴이 비슷하다 그래요. 예, 성형수술이 발달해서. 예, 거기까지는 좀 양보를 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 DNA를 조작해서 맞춤형 인간을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무슨 어떤 특별한 질병을 가진 그런 인자는 제해버리고 또 머리 좋고 키가 크고 운동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사람을 만든다고 가정한다면 앞으로 똑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염두에 두시고 레위기 19장 1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그랬어요. 가축, 돼지는 돼, 소는 소, 말은 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절대적인 주권자가 만드신 대로 그렇게 사용해야지 너희들 마음대로 교합시키지 말라.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진리이신 성경 말씀으로 정말 절제 있는 그런 인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내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결코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 동물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까 암송한 그 말씀,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 삶의 영향력은 회개치 않은 우리의 죄들은 3, 4대까지 그렇게 내려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강가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물감장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사도 바울도 참 대단한 사람인데 이 루디아도 대단한 여자인 것 같아요.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강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에 유하게 돼서 아마 그 집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가정교회가 되었으리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기 믿음에 대해서 이와 같이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건지 마는 건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이게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한 그런 말투와 행동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곤란하지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그 애매모호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을 대하면 참 답답합니다. 자, 바야흐로 복음 사역이 활발하게 빌립보 지역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때인데요. 여기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점을 치는 어떤 여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주고 돈벌이를 주인에게 시켜주는 그런 여종이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와 그 동역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 딱 보자마자 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을 너희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그 정체성을 그냥 바로 알아버렸습니다. 귀신은 이렇습니다. 귀신은 인간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더러운 귀신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마리아의 아들이고 뭐 요셉의 아들 목수인데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귀신은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 왜 비춰주세요. 같이 읽어보죠.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어요. 이 귀신이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종도 본문에 있는 여종도 그렇게 사도 바울 일행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제 아내는 오래전에 어떤 댁을 방문했는데요. 거기 귀신 들린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딱 보자마자 나를 노려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지금 이 여자는 귀신 들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지요. 그래서 머리가 번쩍 섰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좀 당황이 됐지만 속으로 주님을 부르면서 한 2주 동안 열심히 말씀, 찬양, 기도하고 그래서 고침을 받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남동생도 목사인데요. 그 교회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을 하려고 신방을 하려고 전화할 거라면 오지 말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어느 날 집사님들하고 그냥 예고 없이 그냥 그 집을 갔답니다. 그랬더니 문 앞에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어떻게 밖에 계십니까? 목사님이 오시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동생도 물론 머리가 이렇게 섰겠죠. 여러분, 이 여정도 그렇고 점을 치고 뭐 영의 세계를 보고 이러면 당신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어쨌어, 당신 이런 사람이지 알아맞춥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귀신의 소리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따라가면 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이 사실은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앵벌이잖아요. 점쳐주고 주인한테 돈벌이 시켜주는 앵벌인데 사람들은 그 주인들은 이 귀신 들린 애가 낫다는 그런 사실보다 돈벌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더 화가 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돈에 환장이 드는 것 같아요. 한 영혼보다 돈벌이가 더 귀중한 그런 세상.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갖다 관청에 고발해서 체포됐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 같더니 딱 방해의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그들은 심하게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깊이 갇혔다고 했습니다. 관원들이 명령해서 깊은 어두운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발에 착고를 채워서 쉐클 쇠사슬로 묶어서 벽에다 걸어 매놓는 그런. 마귀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은 복음의 역사가 끝날 줄 알고 마귀는 이렇게 방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은, 착고에 묶였다는 사실은, 복음이 결박되고 복음이 지하 감옥에 갇히고 바울과 실라의 미래가 어둠에 묻힌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면 어둠의 세력이 이기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복음사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장사 치르려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부시시 일어나서 보니까 안 죽었어요, 아직.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길을 도망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일어나서 자기를 돌로 쳐서 내버린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루를 묵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또 선교여행을 출발하는 이런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에 그 사람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 사람들이 바울을 염려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리라. 이런 사람이에요. 감옥에 있지만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거기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밤중에 그 칠흑같이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이 사람은 이 실컷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에 깜깜한 데 갇혔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찬미하고 찬양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주 안에 있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밖에 있으나 감옥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시편 23편에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할지라도 다같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마 그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아니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아가고 시편 1편 같도 난 복받은 자다. 감옥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은 아마도 그리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뜻이 계셔서 나를 여기 두셨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그 지으신 아담을 거기 어떻게 하셨다고요? 갖다 두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갖다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에 갖다 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 두셨는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나를 여기 교회에 두셨는가? 왜 이 가정에 두셨는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기서도 찬양했습니다. 오늘 같은 찬양이 있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주한제짐 벗었으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다 같이 시작.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비록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것은 비단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대표하는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가치관, 인생관, 물질관, 세계관이 바뀌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가치관에 의해서 행동하고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오늘 제가 이 칼럼을 썼는데요. 라티몬이라는 분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걸 롯데문 그렇게 발음을 하던데 네, 라리몬 선교사님. 이분도 특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선교 현장에 중국인들을 위해서 바친 사람입니다. 지극히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야말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런 저도 이와 같은 가치관으로 삽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이 시간 다시금 한번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왜 살고 있습니까? 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자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다른 죄수들 깜깜한데 찬미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난 우리 잠자는데 시끄러워! 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 찬미 소리를 듣고 있었던 듯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령님께서 그 순간 그 감옥을, 그 환경을 지배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 찾고 이런 것들이 다 벗어졌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으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봤습니다. 그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들은 성전에 가득했고, 그 천사들이 참 합창을 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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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집의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지혜의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지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은 피조의 세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인생들을 통치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것이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던 고라자손, 땅이 갈라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지진으로 말미암아 신라와 바울과 신라가 갇힌 옥의 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자, 찬스다, 도망가자. 죄수들에게 이런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사형수부터 제일 먼저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무도 안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뭐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죄수들이 안 도망갔겠냐.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믿음의 영향력과 성령께서 그 환경을 지배하시는 그것이 결국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겠나,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때 자다가 깬 간수가 그 광경을 보고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깜깜한데 뭘 죄수가 다 도망갔나 안 도망갔나 그걸 어떻게 알며 이 사람이 자결하려고 그러는지 바울이 깜깜한데 어떻게 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믿기 나름입니다. 옥이 다 문이 열리고 찾고 가다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식적으로 죄수들은 다 도망갔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이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를 놓치면 그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그냥 괜히 혼자 이렇게 보고 다 도망갔겠지, 죽자 뭐 이렇게 조용히 그랬겠어요? 내 팔자야, 어떻게 내가 근무하는 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 난 이제 죽게 됐구나, 차라리 가서 모진 고문 받고 이렇게 사형당하느니 죽어버리자 소리 지르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듣고
당신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는 아마 자기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일어날 때 다 도망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결론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가지고 와서 확인해 봅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어요. 얻어맞고 깊은 감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영적인 파워. 당연히 도망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는 그 의연한 자세. 그것 때문에 아마 간수는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절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간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 근무하는 사람이죠. 하루 종일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죄수들과 함께 있습니다. 행여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죄수에게 달린 인생입니다. 저것들이 내 목줄을 쥐고 있는 것들이다. 죄수에게 달린 인생이에요. 좀 한심하지요. 감옥에 오래 있다 보면 자기가 죄수인지 죄수가 간수인지 잘 구분이 안 될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감옥 생활 아닌 감옥 생활, 죄수 생활 아닌 죄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그 법정에서 통역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참 이렇게 통역을 하다 보면 내가 죄수인지 통역자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사람 말을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말하면 또 그대로 전해주고 이러다니까 이게 내가 죄수야? 내가 피고야? 통역이야? 한 번은 어떤 한국 분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분이었는데 얼마나 불쌍한 형편이었는지 내 통역하다가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판사가 봐줬습니다. 이 사람 간수는 감옥에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1차적으로는 우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곤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문제를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인생, 간수도 아니고 죄수도 아닌 이 감옥 생활, 죄수에게 매여 있는 이 생활, 여기서 좀 구원받고 싶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31절 다 같이 한번 복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현실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죽음과 삶의 문제, 영원한 구원의 문제, 모든 것이 다 일시에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주 예수님께 그 인생의 주권을 드리면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당신도 우리처럼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안목으로 내 자신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참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 일곱 족속들 틈에서 나그네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이 쪼그라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너희 환경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봐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고 너 자신을 봐라. 그런 말이죠.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형들에게, 이복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비극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원수들입니다. 이 원수인 형들을 자기가 직접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총리가 됐습니다. 이거 다 갖다가 곤장을 치고 감옥에 쳐넣고 사형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그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통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파송하셨구나. 기근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굶어 죽게 생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실 때 저들을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 형들을 재해석하니까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 사역에 헌신적으로 이렇게 수고하던,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던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감옥에 보내셨나 했더니 이 빌립보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옥으로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감옥이 아니고 선교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구원받았고 바울과 실라는 석방되었고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거대한 감옥과 같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 있는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지라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음을 목전에 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형수들이 우글우글한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기에서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이 사형수 감방에서 생명을 얻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 거대한 감옥 같은 세상에서 바울과 실라와 같이 기쁨에 넘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쟁이라고 비하합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내 가치관과 내 물질관과 내 인생관과 세계관과 나의 삶이 애매모호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나 내나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하는 지나 내나
삶이 비슷해? 뭘 존경하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착같이 물질 갖고 뭐 이빨 싸움을 하고 하려면 족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에서 막 닭싸우듯 싸우고 그리고 그걸 갖고 법정에 가서 소송하고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왜 여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왜 이런 형편에 지금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귀한 뜻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여기 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받는 귀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하고도 바꾸시지 않는 그렇게 귀중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나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만이 하나님께 해드릴 귀한 사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암송 구절이지요.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언제부터?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미 믿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상식과 조건을 뛰어넘어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모시고 천국을 향한 그 승리의 대열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야말로 거룩하고 고귀한 뜻이 있고 뜻을 두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